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가장 신비한 과정 속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도 이해할 수 없는 혈통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모든 사람의 치욕스러움을 이해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혈통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채로 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두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치욕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혈통에서 태어나셨지만, 또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도 태어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대표하고 구원하시기 이기에 신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이것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한 요셉도 동일했나 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죠. 그렇기에 우리가 지성과 이해를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또 요셉은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렇게, 왜 당장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고 상식적이라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신의 방법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감당이 안 되고 두려운 하나님의 일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함께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길을 요셉은 담대하게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해 오신 거고 어떻게 계획해 오신 것인지를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의 메신저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할 계획이 적힌 구약 구절들을 들어서 차분히 친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하나님이 인류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심정을 잘 설명해 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랑 외에 다른 것을 더 먼저 요구하거나 바란다면 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다가오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지, 다른 것을 우선시 여긴다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 순종하고자 합니다. 24,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다윗,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의 약속과 다윗 왕가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 왕가의 약속 모두 성취시키실 이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첫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그 왕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우리는 죄와 악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과 내주함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지요. 예수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발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으며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를 단언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왕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